자, 오늘은 사람의 창조에 대해서 봅니다. 그리고 다음 주에 이제 하나님의 형상에 대한 것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지금 우리가 이렇게 성경 교리를 시간 순서대로 지금 해나가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시간 순서대로 또 신학적인 그런 순서에 따라서 지금 우리가 공부하고 있는데, 오늘은 이제 사람에 대한 교리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뭐 했죠? 예, 섭리에 대해서 배웠잖아요. 자, 그래서 이제 오늘은 사람의 창조에 대해서 이제 배우는데, 성경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게 뭐냐? 우리 자신이 누구인가? 그리고 우리 자신이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는가? 이런 진리를 아는 지식에 우리가 도달하도록 위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 성경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을 알지 못하면, 그러니까 우리가 누구인지를 알 수 있다 없다? 알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가장, 그러니까 근본적인 문제가 무엇이냐면요, 이 세상에서 살고 있는 모든 문제의 근본적인 문제는 뭐냐? 내가 누구인가? 이 질문에 대한 성경적인 답을 갖지 못하는 데서 모든 문제가 생겨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인간의 존재 기원에 대한 얘기예요. 인간이 어떻게 생겨나게 됐고, 인간을 구성하고 있는 요소들이 무엇인가, 이런 내용들을 살펴봅니다. 그리고 다음 주에는 더 특별히 더 좁혀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빚어진 인간, 이 두 부분을 우리가 같이 이제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인간답지 못하게, 사실 인간답지 못하고 인간이 아닌 것처럼, 막 심하게 말하면 짐승처럼 살아가고 있는데도,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지도 모르고 살아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 면에서 오늘 인간의 기원에 대한 이런 문제를 이렇게 살펴보면서 바라기는, 정말 우리가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가 얼마나 영광스러운 그런 존재인가. 왜? 하나님과 관계가 맺어져 있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이제 그런 부분들을 이제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사람의 창조가 다른, 우리가 그 세상 창조를 볼 때와 달리 사람의 창조가 좀 독특한 면이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네 가지 측면에서 독특한 면이 있다고 하는데, 첫째는 뭐냐? 인간 창조에는 독특한 면이 있는데, 그것은 삼위 하나님께서 다른 것들은 이게 만드신 후에, 다른 것들을 다 만드신 후에 잠시 멈춰 서서 서로 함께 논의한 후에 인간을 창조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자, 이렇게 삼위 하나님 간에 그런 논의를 한 후에, 협의를 하신 후에 인간의 창조가 이루어졌다라는 거죠. 근데 그 전에는 어땠어요? 그냥 하늘에 있는 새들이 이렇게 생겨나라, 땅 위에 있는 그 짐승들이 생겨나라, 물속을 채워라, 물고기들이, 이런 식으로 그냥 명령하고 그냥 일이 쫙쫙쫙 진행됐단 말이에요. 태양이 생겨라, 빛이, 그냥 거침없이 이 일들이 그냥 착착착 순서에 따라서 이렇게 진행이 되어졌는데, 인간 창조에 앞서서는 삼위 하나님께서 잠시 멈추어 서서 서로 간에 협의를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사람을 만들자, 우리 형상과 모양을 따라. 이런 식으로 인간의 창조가 이런 독특한 면이 있다라는 거예요. 자, 여기에서도 벌써 인간이 다른 짐승들과도 다르구나, 이런 천체 우주 만물과도 다르구나 라고 하는 것을 여기서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그죠? 이런 측면에서 독특한 면이 있고, 또 하나는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이런 면에서도 인간이 독특한 그런 면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 앞에서는 그런 식으로 묘사를 하잖아요. 땅은 그 종류대로 짐승을 내라, 식물을 내라, 이런 식으로 말씀한단 말이죠. 종류대로. 그런데 사람에게 와서는 그런 문구가 사용되지를 않습니다. 사람은 종류대로 지음받지 않았고 종류를 따라 복제되지도 않았다라는 거죠. 사람의 창조에는 뭔가 독특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하나님의 모양대로 만들어지고 창조되었다라는 거예요.
이런 것들은 이제 저 뒤에서 세세하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독특한 면이 있는데 그건 뭐냐? 사람의 구성 요소가 독특하다라는 겁니다. 2장 7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처럼 인간은 두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 흙으로 사람은 몸을 만들고 거기에다가 코에다가 생기를 불어넣으니까 살아있는 그런 생물체가 된 거죠. 인간이. 즉 인간은 이 물질적인 부분과 비물질적인 부분으로 구성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런 면에서 이제 그래서 이 비물질적인 부분이 영과 혼이냐 영혼이냐 이렇게 해서 이제 그 좀 나뉘거든요. 뒤에 가서 그 부분을 더 상세하게 나누는데 어쨌건 인간은 물질적인 부분과 비물질적인 부분으로 나누어져 있다라는 거죠. 벌써 성경이 여기서 그러니까 유물론 이런 것들이 자리를 할 수가 있다 없다?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인간의 기원에 대한 얘기를 이렇게 들어보면은 그러니까 유물론의 입각에서 나온 사상이 뭡니까? 사회주의잖아요. 사회주의, 공산주의. 그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 가운데서 있는 자본주의도 마찬가지예요. 자본주의의 그 뿌리도 들어가 보면 인간의 존재에 대해서 이 성경적인 그런 개념을 갖고 있지 않는 요소들이 있습니다. 자본주의 전체가 그렇다는 게 아니라. 어쨌건 이 성경을 아는 이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진리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서 일어나고 있는 인간 군상들에서 보여지는 뭐 제도며 인간들이 추구하는 가치관들, 사상들 이런 것들을 이것들이 어떤 것에 뿌리를 두고 있구나 이런 것들을 분별할 수 있는 눈들을 줘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왜 그런 식으로 행동을 하는가 이런 것들에 대한 이해도 통찰력도 우리가 얻을 수가 있습니다. 어쨌건 성경은 사람이 물질적인 부분과 비물질적인 부분으로 나눠져 있다, 구성되어 있다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런 면에서 인간이 독특하다라고 말을 하고 있고 또 이제 네 번째로 사람에게 높은 지위가 부여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는 모든 피조세계, 모든 자원, 모든 피조물 그리고 모든 짐승의 지배자로 임명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인간이 기원이 그래요. 자,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성경에서 이 진화론에 대해서 성경은 분명하게 부정하고 있습니다. 그 근거들이 뭐냐? 첫 번째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성경이 진화론을 부정하고 있는 근거들이 있는데 첫 번째 성경은 사람의 창조 전에 삶 위에 협의가 있었다고 말함으로써 진화를 부정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이 진화라고 하는 것은 만약에 진화론자들이 말하는 것들은 이런 거잖아요. 어떤 짐승으로부터 아주 낮은 차원에 있는 거기서부터 계속 이렇게 점점 이렇게 진화를 하면서 사람으로 이렇게 진화가 되었다라고 말을 하는데, 그러니까 이렇게 사람이 짐승에게서 진화했다라면 짐승의 창조와 이 사람의 창조 기사 간에 이런 식의 어떤 중단이 있을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계속 그 진화에 가야 되는 거죠. 근데 그렇게 짐승을 다 만드신 후에 중단을 하시고 우리가 삼위 하나님 간에 협의가 있었다. 이 사실은 짐승과 사람 사이에 어떤 연결고리가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리고 이런 사실 때문에 우리가 성경에서 진화를 부정하고 있다라고 말할 수 있고 또 하나는 뭐냐면 성경은 사람이 다른 생물이 아닌 흙으로부터 만들어졌다고 말함으로써 진화를 부정합니다. 짐승으로부터 진화되는 것이 아니라 흙으로 사람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흙으로. 생물체가 아니라는 거죠. 짐승도 아니고 식물도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생물체가 아니라 그냥 흙이라는 거죠. 무생물. 그죠? 생물체가 아닌 무생물이 아니라 뭐죠? 무생물 맞죠? 예. 자, 그다음에 세 번째로는 성경은 사람에게는 다른 동물들에게는 없는
본질적인 특징들이 있다고 말을 합니다. 그죠? 그래서 동물들에게 없는 사람만이 가지고 있는 특징들이 있어요. 어떤 것이 있을까요? 네. 사람은 자기 자신에 대한 의식이 있습니다. 그죠? 그거를 조금 의식한 말로 자의식이라고 말하죠. 자의식. 내가 누구인가? 침팬지가 그런 생각을 할까요? 우리는 이렇게 만화 영화 이런 거를 많이 봐가지고 애니메이션 이런데 뭐 라이언 킹 뭐 동물들을 다룬 주제로 해가지고 다룬 만화들을 보면서 그 동물들도 우리 사람이 생각하는 것처럼 어떤 생각을 한다라고 생각하죠. 생각을 하겠죠. 그러나 여기서 말하는 것처럼 어떤 자의식, 내가 누구인가? 내가 어디서로부터 왔는가?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고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되고 어디를 향해서 가야 되는가? 이런 식의 어떤 자기 자신이 누구인가에 대한 그런 본질적인 질문, 이런 생각들을 동물들은 가지고 있지 않단 말이에요. 생각해 보세요. 그 생각하는 개 해가지고 막 이런 고민하고 있는 게 어떤 고도의 그런 게 짐승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생각하는 로댕처럼 침팬지가 딱 앉아가지고 근데 짐승은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사람만 이런 자의식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에게는 이 도덕적인 자유가 있다라는 거죠. 도덕적인 자유가 있고 또 추상적인 사고를 할 능력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추상적인 사고를 하고 있으니까 진선미, 뭐 아름다움, 추함 이런 것들을 추구할 수 있고 뭐가 아름답고 아름답지 않은지 이런 것들을 인간이 알 수 있다라는 그런 추상적인 사고를 할 수 있고 어떤 이 철학이나 이런 것들을 사고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또 인간이 다른 것 중에 하나가 뭐냐? 종교를 갖고 예배 행위를 할 능력이 있다라는 거예요. 인간만 그렇습니다. 종교를 갖고 예배 행위를 할 능력이 있어요. 아무리 미개한 그런 문명의 발이 닿지 못한 그런 지역에 있는 사람이라 하더라도 이걸 다 가지고 있습니다. 자의식도 있고 도덕적인 자유가 있고 추상적인 사고를 하고 종교를 가지고 예배 행위를 할 능력이 있다라는 거죠. 인간만. 또 네 번째로는 성경에서는 창세기 3장에서 인간의 타락에 대한 그런 교리를 가르치고 있는데 이 진화론의 가르침과 이 타락의 교리는 서로 상충된다라는 거죠. 진화론은 사람이 진화한다라고 말을 하는데 이 진화는 계속 위로 올라가는 거예요. 발전적인 방향으로 진화를 한다라고 얘기한단 말이에요. 즉 아주 원시적이고 단순한 것으로부터 점점 이 고도로 조직화되고 복잡한 것으로 이게 점점 이렇게 상향식으로 진화를 한다. 그래서 나중에는 완벽해진다, 완전해진다, 인간이. 그 진화론자들이 말하는 게 그거거든요. 그런데 성경은 거꾸로 얘기한다라는 거예요. 진화론은 아주 낮은 곳에서부터 점점 고도로 이렇게 완벽한 그 길을 향해서 점점 이렇게 상향의 길을 걷는데 성경은 인간이 원래 이 출발할 때 아주 꼭대기에서부터 출발했다가 타락으로 떨어져 내려왔다라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이 진화론과 이 성경의 얘기가 서로 충돌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이 짐승으로부터 진화했다라고 하는 이런 교리는 결국 이 하나님이 사람을 특별하게 창조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부정하는 이 진화론은 결국 무엇까지 부정하게 되는 거냐면 인간의 타락교리. 그죠? 인간의 타락교리도 부정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인간이 타락에 대한 교리뿐만 아니라 진화론은 결국 또 무엇까지 부정하게 될까요? 인간의 역사를 이렇게 구분하시면 됩니다. 창조, 타락, 그럼 그 다음에 뭐가 뭘까요? 구원, 그 다음에 완성, 이렇게 가는 겁니다. 인간의 역사가. 그러니까 이 인간의 역사는 하나님이 창조를 하셨고 그 창조된 인간이 타락을 했고 이 타락한 세상을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하시는 역사예요. 인류 역사는 주님 오시기까지. 주님 오신 다음에는
뭐가 일어나냐면 모든 악을 다 제거하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만물이 통일되게 되는, 그때 완성이 되어지는 거예요. 새 하늘과 새 땅에서. 그래서 이 우주 만물도 이 하나님 원래 창조하셨을 때 의도하셨던 그 목적대로 완전히 완성이 되는 거예요. 인류 역사는 지금 그 지점을 향해서 가고 있는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 진화론은 인간의 타락의 교리도 부정할 뿐만 아니라 구원의 교리까지도 부정하게 되는 일들이 있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유실론적 진화론, 우리가 지난주에 배웠죠. 유실론적 진화론은 하나님이 계시는데 이 진화의 과정 가운데서 하나님이 개입하셨다라는 거죠. 그죠? 근데 이런 입장도 비성경적이라는 거죠. 그래서 유실론적 진화론은 사람의 몸은 동물로부터 진화되었지만 영혼은 하나님에 의해서 특별히 집어넣어진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 이걸 입증할 길도 없고, 이거 결국 이것도 타락의 교리에 대해서도 설명할 수가 없어요. 유실론적 진화론은. 그죠? 진화 그 자체가 타락과 상충이 된단 말이에요. 또 성경은 인류가 하나라고 얘기를 합니다. 성경은 인류 전체가 아담과 하와 두 사람으로부터 나왔다라고 분명히 말을 하고 있습니다. 창세기에서만 그런 것이 아니라 신명기도 그렇고 창세기 11장 그 바벨탑 사건, 또 사도행전이나 사도행전 17장에서도 이것을 언급하고 있죠. 성경이 이렇게 인류가 하나라고 하는 그런 사실을 말하고 있는데 왜 이 사실을 강조해야만 하는가? 왜 이것이 중요한가? 왜냐하면 인간이 하나가 아니라면 로마서 5장 18절에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이렇게 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이 말씀에서 보면은 모든 인류가 아담으로부터 나왔기 때문에 아담이 타락했을 때 모든 인류도 그와 함께 타락했다, 우리가 믿는 게 그렇잖아요.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게.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인류가 하나가 아니라면 아담에게 속한 인류가 있고 또 다른 어떤 종에게 속한, 아담이 아닌 다른 조상을 둔 다른 조상에게서 나온 사람들이라면 이 말씀이 성립이 안 되겠죠. 그죠? 그러나 성경은 분명하게 인류가 하나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인종이 있지만 그 종은 하나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성경에서는 이 인류가 하나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런 인류가 하나라고 하는 사실은 성경 이외에서도 발견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과학자들은 인종은 분명히 다양하지만 종은 단 하나뿐이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라고 말하면서, 이 콜럼부스가 북미와 남미에 도착했을 때, 아메리카 대륙에 도착했을 때 그들이 발견한 사람들이 누구죠? 거기에 누가 살고 있었죠? 인디언들이 살고 있었잖아요, 거기에. 그죠? 인디언이 살고 있었는데, 그 사람들이 그 인디언들을 봤을 때 그 사람들이 깜짝 놀랐을까요? 안 놀랐을까요? 놀랬겠죠. 어떤 측면에서 놀랐을까요? 여러 가지 측면에서 놀랬겠죠. 근데 오늘 여기와 관련해 가지고 생각해 본다라면, 이 진화론의 입장에서 이렇게 본다면, 이 아메리카 대륙에 있는, 그러니까 유럽과 떨어져 있는 대륙에 있는 인종이 있었잖아요. 그 인디언들이 있었잖아요. 그 진화론의 입장에서 이렇게 보면은 거기에 있는 사람들과 유럽에 살고 있는 콜럼버스 일행과 그 대륙에 있는 사람은 서로 같아야 될까요? 안 같아야 될까요? 달라야 되겠죠. 왜? 왜 그럴까요? 그러니까 이 진화론의 입장에서는 인간이 종이 하나가 아니다, 이런 입장이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 콜럼버스가 발견한 사람들을 보니까 아까 말한 것처럼
자의식도 있고 추상적인 사고도 하고 이 예배 의식이 있어서 종교 의식이 있어서 예배도 하고 똑같은 거예요. 도덕적 자유가 있고 다 똑같습니다. 모양이야 좀 다르겠죠. 피부 색깔 다르고 모양은 다르지만 본질적으로 인간의 특징이라고 하는 이 본질적인 측면을 가지고 따져보면은 똑같은 거예요. 근데 이렇게 떨어져 있으면은 완전히 다른 종의 인간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실상 만나보니까 똑같은 거죠. 그죠? 이제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성경 이외에서도 이런 콜럼버스가 북미나 남미에 있는 그 사람들을 발견했을 때 알았던 것처럼 인종은 다양하지만 종은 단 하나뿐이다. 그들과 이렇게 격리되어 있지만 똑같이 있다라는 것을 이렇게 발견했던 것처럼 성경 이외에서도 인간이 종이 하나다. 인류가 하나다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입증해 낼 수 있다라는 거죠. 또 인류학자들에 의하면 인류가 처음 중앙아시아에서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이제 점점 유럽과 아시아와 막 이렇게 그 아메리카 대륙까지도 이렇게 막 이렇게 이주해가지고 살게 되었다라고 그렇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이주해서 이제 다 흩어져서 살게 됐는데 놀라운 것은 아무리 그 인종 간에 서로 멀리 떨어져 있는데도 불구하고 대부분 한 번도 만나본 교류가 없었던 이 사람들 안에도 그런 전승이 있다라는 거예요. 홍수에 대한 전승, 또 타락에 대한 전승을 다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인류학자들이 보니까. 이게 참 놀랍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 아주 미개한 지역, 막 그런 지역에 있는 사람들도 이런 전승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자기들의 조상들로부터 계속 내려오는 타락이나 홍수 전승,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더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사람들의 이주 역사에 대한 증거, 그리고 이 공통적인 전승들을 이렇게 가지고 있는 것을 보면은 인류가 중앙아시아의 어딘가에로부터 모든 인류의 공통조상이 있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결론에 도달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걸 어디라고 말을 하죠? 그게 어디고 누구라고 말을 해요? 중앙아시아 어디죠? 거기가 우리가 말하는 에덴 동산이죠. 그죠? 그리고 그 한 조상은 아담과 하와라는 거죠. 우리는 너무 쉽게 그 사실을 알고 있는데 인류학자들은 그런 것들을 다 과학적인 토대를 가지고 검증해 보니까 그런 결론에 도달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리고 또한 인류가 하나라고 하는 증거는 언어학적인 그런 증거를 가지고도 알 수 있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어를 비롯한 인도 유럽어족에 속하는 언어들이 대부분 이 공통의 원시 언어의 기원을 두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고대 이집트어는 이 인도 유럽어와 세모들 간의 그 연결고리로 추정할 수 있는, 그러니까 언어가 처음 어떤 언어로부터 점점 이렇게 분화되어져 가지고 오늘날의 언어 체계를 가지게 되었다라는 거죠. 우리는 이것도 분명히 알고 있죠. 그죠? 바벨탑 사건 때문에 이렇게 사람들이 다 구음이 달라지게 된 거죠. 그죠? 마지막으로 인간이 하나다라고 하는 그런 증거, 성경 이후의 증거 중에 하나가 뭐냐? 인간 심리학으로부터도 이런 것을 우리가 증거를 찾을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사람은 어디에 있든지 언제나 동일한 본능과 욕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같은 유형 또는 같은 피조물이다라고 말할 수 있다는 거죠. 아무리 배웠든 못 배웠든 미개한 사람이든 문명화된 그런 지역에 살고 있는 사람이든 다 똑같은 본능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본능과 욕구를. 그죠? 자, 아무튼 성경은 이런 성경과 성경 이외에서 이런 진화론이 옳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말을 해주고 있고, 자, 이번에는 사람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가, 이런 것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결국 인간의 구성이 둘인가 아니면 셋인가에 대한 논쟁이다라는 거죠. 그거를 인간이 둘로 구성되어 있다, 이게 이분설이라고 말을 하고,
인간이 셋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게 3분설입니다. 그래서 2분설은 육체와 영혼으로 구성되어 있다는 입장이고, 이 3분설은 육체와 영혼이 영과 혼, 이렇게 세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물질적인 부분인 육체, 그리고 동물적인 삶의 기본인 혼, 그리고 하나님과 관련된 이성적이고 불멸하는 요소인 영, 이렇게 영, 혼, 육, 이렇게 세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다라고 하는 입장이 3분설입니다. 여기서 막 이것만 가지고도 막 많은 얘기들을 할 수 있어요. 근데 여기만 제가 충실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서 2분설을, 성경에서 2분설을 우리 교단에 있는 입장에서도 2분설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육체와 영혼으로 이렇게 말을 하는데, 자, 이제 그러면서 2분설을 이렇게 주장하는 논거가 뭐냐? 성경에서 영과 혼이라고 하는 말이 나오긴 하지만 이 두 용어가 서로 교차적으로 상호 교환해서 사용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관련된 일을 할 때는 영, 또는 이 동물적인 그런 삶과 관련된 것은 혼, 이렇게 말을 하는데, 꼭 그렇지 않은 경우에도 하나님과 관계된 그런 부분에서도 혼이라는 말을 쓰더라. 성경을 보니까. 그러니까 이게 꼭 이 세 부분으로 구성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지지해 준 건 아니다. 똑같은 것을 이런 측면에서 저런 측면에서 말하는 것이 불구하다. 그래서 2분설을 그런 식으로 이렇게 그런 근거에 의해서 주장을 합니다. 그리고 또 영이라는 단어와 혼이라는 단어를 둘 다 동물들에게 사용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3분설의 입장에서 보면 영이라는 단어를 동물들에다 사용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단 말이죠. 근데 성경에서는 그렇게 쓰고 있는 구절들이 있다라는 거죠. 전도서 3장 21절에 인생들의 혼은 위로 올라가고 짐승의 혼은 아래 곧 땅으로 내려가는 줄을 누가 알랴. 여기서 짐승의 혼 하고 있는데 영어로 보면 스피릿입니다. 스피릿. 그래서 영이에요. 영. 그러니까 하나님과 관련된 그런 기능을 하는 그거가 영이라고 하는데, 여기서 짐승의 혼을 짐승과 관련해 가지고 영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다라는 거죠. 또 요한계시록에서 보면은 육체에서 분리된 죽은 자들을 영들이라고 하지 않고 혼들이라고 말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3분설의 입장이 맞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이런 구절들이 말을 해준다라는 거죠. 또 네 번째로 신앙과 예배의 최상의 시행은 그러니까 신앙과 예배 행위와 관련된 그 기능을 하는 것이 영이다라고 말하는데 3분설자들이. 그런데 성경에 보면은 신앙과 예배를 시행하는 것과 관련해서 영이라고 하는 단어만 쓰는 것이 아니라 혼이라고 하는 그런 단어를 사용하기도 하더라는 거죠.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라고 말할 때 각각의 목숨이 하나님을 사랑하라 사용할 때 사용된 목숨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라 할 때 이거는 신앙의 행위잖아요. 그죠? 하나님을 예배하는 행위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그 목숨이라고 하는, 목숨으로 번역된 그 단어가 어떤 거가 사용되어야 되는 거죠? 영이 사용되어야 됩니까? 혼이 사용되어야 됩니까? 3분설의 입장에서 보면 영이 사용되어야 되는데 그렇지가 않더라는 거죠. 혼이 사용되고 있다라는 거죠. 또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이것도 신앙과 관련된, 예배에 관련된 건데 영혼이라고 할 때 그 단어를 보면 soul이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스피릿이 아니라 혼이 사용되고 있다는 거죠. 또 다섯 번째로 죽은 사람의 비물질적인 요소가 때로는 어떤 때는 혼으로, 어떤 때는 영으로 묘사된다라는 거예요. 아무튼 이 두 용어가, 혼과 영이라고 하는 단어가 3분설을 주장하는 사람들의 입장처럼 명확하게 동물의 삶과 관련돼서는 혼, 신앙과 예배, 그래서 하나님과 관계됐을 때는 영, 이런 식으로 사용하고 있지 않다.
교차적으로 사용되고 있어서 인간이 꼭 세 부분으로 구성된 것이 아니라 물질적인 부분인 육체와 비물질적인 부분인 영혼, 이 두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성경에 명백하게 데살로니가전서 5장 13절과 히브리서 4장 12절에 보면 명백하게 이렇게 나와 있단 말이에요.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잘 들어보십시오.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 여기는 이렇게 영, 혼, 몸, 육, 이렇게 세 부분을 분명하게 구분해서 말을 하고 있다는 거죠.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영혼, 육 이렇게 분명하게 구분을 해서 말을 하고 있다는 거고, 또 히브리서 4장 12절에 보면 이런 구절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여기서도 혼과 영이 구분되어서 명백하게 사용하고 있다는 거죠. 한 구절 안에서. 그래서 이제 이런 것을 가지고 삼분서를 말하고 있는 것이다. 인간이 세 부분으로 구성되었다라고 말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 그것에 대해서 이분설 입장에서는 이것을 이런 식으로 답변을 한다라는 거죠. 어떤 식으로 해석을 하느냐면, 이런 구절들은 성경 전체에 비추어서 해석을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이 전체 성경이 아까 우리가 몇몇 구절들을 이렇게 살펴봤던 것처럼 혼과 영이 구분되지 않는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처럼 보인단 말이에요. 그죠? 혼과 영이 서로 막 교차적으로 사용하고 있어서. 그렇다면 이 구절도 역시 이 혼과 영을 구분하지 않는 방식으로 해석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이 부분만 혼과 영이 구분되는 것처럼 해석하고 다른 구절에서는 서로 막 구분이 안 되는 것처럼 이렇게 있는데, 독특하게 이 부분만 그렇게 구분해서 해석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러면서 이제 증거 구절로 이 마가복음 12장 30절에 보면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셔요.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데, 여기서 목숨과 뜻을 다하라. 이게 여기서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라. 이게 각각 인간의 어떤 기능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결국 이건 강조요법이거든요. 그러니까 전 인격을 다해서 주님을 사랑해라. 이런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이 뜻과 마음이 혼의 일부거든요. 그러니까 삼분설자들은 이렇게 주장을 해요. 이 얘기를 안 알고 그냥 넘어가려고 하는데 여기서 말을 할 수밖에 없게 되는데, 혼은 이렇게 구성되어 있다는 거예요. 혼은 지성과 뭐겠습니까? 감성과 의지. 그러니까 이걸 뭐라고 그럽니까? 인격이라고 하죠. 인격, 지정이. 이게 사람이 인격이라고 말한단 말이죠. 영은 뭐냐? 그 혼을 뒤에서 통제하는 기능이 영이에요. 영은 또 어떤 기능들을 하느냐? 세 가지 기능이 있다라고 말을 해요. 뭘까요? 영은 이 영교, 커뮤니언이라고 하는데, 하나님과 교제를 하는 기능을 한다는 거예요. 영적인 교제, 영교. 또 하나는 직관.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사물을 알 때 어때요? 막 분석하고 연구해가지고 알잖아요. 그죠? 그런 방식으로 어떤 사실을, 어떤 사람을 알잖아요. 그죠? 근데 그런 방식이 아니라 직관, 그런 이 사고의 과정을 거치지 않고 그냥 직접 아는 거예요. 그죠? 잠깐 우리 좀 흔들고. 제가 지금 30분밖에 안 했어요. 30분 했는데 제가 절반을 넘어왔습니다. 그러니까 1시간 안에 끝날 것 같습니다. 제가 지금도 이렇게
지금도 그런 얘기를 하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제가 어떤 사람들이 저를 워치만 리라고 하는 사람이 있거든요. 그 중국의 그 목사님이셨는데 워치만 리의 대표적인 책이 영속인, 영에 속한 사람이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근데 그 책을 읽고 제가 신앙이 잘못됐다 이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아주 제가 굉장히 좀 서글펐거든요. 근데 이 워치만 리 그분은 삼분설의 입장에 서 있는 분이에요. 삼분설에. 그래서 그분이 이제 말하는 게, 삼분설의 입장에 서 있는 분들이 말하는 게, 그런 식으로, 호는 지, 정, 의, 이 세 부분, 인간의 인격을 말하는 거고, 영은 영교, 그리고 직관, 또 하나는 뭘까요? 양심을 말합니다. 이 세 가지 기능을 한다는 거예요. 영이. 그러니까 양심도 마찬가지고 직관도 마찬가지고 영교, 이것도 뭐냐면 인간의 어떤 사고를 뛰어넘어서 인간의 어떤 사물을 아는 방식이 어떻게 알아요? 우리가 막 분석하고 조사하고 연구해가지고 어떤 사실을 알잖아요. 그 사람의 성격도 알아내잖아요. 어떤 과거에 어떤 삶을 살았는지, 뭘 좋아하는지, 뭘 싫어하는지, 평상시에 어떤 삶을 사는지, 어떤 옷을 입는지, 어떻게 살아가는지 그런 것도 우리가 막 보고, 어떤 말을 하는지 이런 것들을 보면서, 저 사람은 저런 사람이구나 이렇게 우리가 알잖아요. 이게 일반적으로 아는 거잖아요. 근데 직관을 통해 아는 방식은 그게 아니라 그냥 딱 보는 순간 아는 거예요. 마치 개가 개장수를 보면 그냥 직관적으로 자기가 잡혀서 막 돌아오지 못할 길로 가는 걸 아는 것처럼. 예를 참 그렇게 들어서 미안한데, 어쨌건 직관적으로 안다라고 하는 것이 그런 거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 인간에게 직관의 기능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단 말이에요. 그죠? 제가 그런 게 굉장히 발달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것 때문에 제가 이렇게 오류를 범할 그런 소지들이 많아요. 근데, 그런데, 이, 삼분설자들은 그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삼분설자들이. 근데 이걸 알면요, 이 신앙생활에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나서 우리에게 일어나는 변화 중에 한 가지 특징이 뭐냐면 영적인 것에 대한 막 그 폭발적인 관심이 일어납니다. 그죠? 성질이 그렇죠. 우리가 영적인 것에 대한 그런 관심이 막 일어나요. 그러니까 예배를 그냥 똑같이 드렸어요. 예배를 드렸는데 뭔가 채워지지 않는 게 막 있는 거예요. 그죠? 외관상 보면 예배 행위를 다 하고 있었어요. 기도도 다 합니다. 근데 그 뭔가가 없어요. 뭔가가. 그런 것들이 어떤 영적인 거예요. 영적인 거. 그러니까 우리가 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나서 생기는 특징 중에 하나가 그거예요. 영적인 것에 대한 그런 관심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의 신앙을 보면서 그러니까 신앙생활 다 하고 있어요. 기도도 하고 성경도 읽고 그리스도인의 삶을 다 살고 있어요. 근데 뭔가 부족해. 뭔가 어떤 실제적이지 않고 뭔가 피상적이에요. 그런 것들의 그 이면에 뭐가 있느냐? 영과 관련된 일들이 있는 거예요. 영과. 우리가 그 산상수훈 이제 팔복 살펴갈 건데 거기서도 그런 것들을 다룰 겁니다. 바리새인들의 오류가 뭡니까? 그들이 종교 행위를 안 한 것이 문제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죠?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이 문자에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영에 관심이 있는 거예요. 영에. 왜 우리 시대에 그 신앙이 피상적인 신앙들이 많으냐? 이런 피상적인 이유가 뭐냐? 이런 것들이에요. 이런 것들과 관련돼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이제 더 막 나가면 여러분이 혼란을 겪을 수도 있고, 제가 받았던 비판을 또 지금도 또 이제 이런 설교를 듣고 누가 여전히 워치만의 영향을 받고 있구나 하면 이런 얘기를 할까봐 제가 여기서만 멈추는데, 이 로이 존스 입장을 저는 이제 지지를 합니다. 저는 제 입장에서는. 자, 어쨌건 이렇게 성경에서 분명하게 영과 혼과 몸 이렇게 명백하게 구분되어 있지만 이거는 이 목숨과 뜻, 이것도 결국 마음과 목숨과 뜻과 힘, 이것도 결국 한 존재 안에서 있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그렇게 말하는 것처럼 이게 구분된 것이 아니라는 거죠.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혼과 영도 구분되어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삼분설자들이 말하는 것처럼 이거를 한 인간의 어떤 구성 요소, 독립된 어떤 구성 요소로 보아서는 안 된다라고 말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또 이 데살로니가전서 5장 13절에 나오는 것도 그래서 이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한다. 이런 말씀도 결국은 인간의 전 인격이 거룩해지고 흠없게 보존되어야 한다. 즉 성화의 이 총체성을 강조하는 표현이다. 이렇게 해석을 한다는 거죠. 이분설자들은 이 구절을 영과 혼과 몸 이렇게 세 부분으로 구성되었다고 해석하지 않고 또 히브리서 4장 12절에 있는 것처럼 혼과 영을 쪼갠다. 이런 말씀도 결국 말씀이 얼마나 철저하게 우리를 판단하는지를 강조하기 위한 표현이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은 생각과 뜻까지도 구별하실 만큼 가장 깊은 것을 판단하신다. 이렇게 해석을 해야 된다라고 얘기한다라는 거죠. 근데 이제 로이 존스는 이제 자신의 입장을 이렇게 말하는데 자기는 2분설자도 아니고 3분설자도 아니다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렇게 보면은 이 로마서 강해나 이런 것들을 읽어보면은 로이 존스 목사님이 3분설의 입장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실제로 읽어보면은. 근데 어쨌건 여기서는 자기는 2분설의 입장도 아니고 3분설의 입장도 아니다. 이렇게 말을 하면서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제 종합을 이렇게 꾀하는데 뭐냐. 성경이 혼과 영이 서로 다르다라고 차이가 있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지는 않지만 이 둘을 구분해서 말을 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영이 우리 각 사람 안에 있는 영적인 혹은 비물질적인 부분으로서 하나님과 관계되어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성령의 작용을 받을 수 있는 부분이다라고 분명히 가르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3분설의 입장에서 말하는 것을 지금 따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영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과 관계를 맺게 하고 성령이 우리에게 역사하실 수 있도록 한다. 그러니까 성령께서 우리에게 말할 때 우리 영을 통해서 역사한다라는 거죠. 우리 영이 하나님과 관계를 맺는다라는 거죠. 그렇게 말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런 반면 이 혼은 육체의 그렇게 말을 하고 있고 만일 우리 안에 비물질적인 요소가 단 하나만 존재한다면 이게 뭘까요? 이게 이 말이 뭔 말입니까? 영혼이라는 거죠. 그렇죠? 영혼, 그러니까 비물질적인 요소가 둘이냐 하나냐 이런 차이예요. 아시겠죠? 근데 만약에 이분설자들이 말하는 것처럼 비물질적인 요소가 단 하나만 존재한다면 그 요소의 일부분은 영이라고 불리고 그래서 그 영이라고 불리는 그 부분은 우리를 하나님과 연결시켜주는 일을 하는 반면에 비물질적인 요소의 또 다른 부분, 한 부분인 혼은 육체에 생기를 주는 역할을 하고 사고와 의지와 감각을 갖도록 해준다. 이렇게 말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혼과 영이 완전히 서로 차이가 있는 완전히 구분된 독립된 어떤 기관이 아니다. 단 비물질적인 요소는 하나 영혼으로 되어 있지만 그 영혼 중에 한 부분이 영이 하는 그 일을 하고 한 부분이 혼의 역할을 한다. 이런 입장이에요. 그러니까 2분설과 3분설을 종합을 해놓은 거죠. 그죠? 이 차이 아시겠죠? 저도 이런 입장에 서 있습니다. 자, 그래서 다시 말해서 영과 혼 사이에 구분이 있다는 사실은 인정해야 하지만 그 구분을 너무나 강조한 나머지 영과 혼이 본질적으로 전혀 다른 것이라고 말하기까지 해야 하는가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로이 존스 목사님은 개인적으로는 확신할 수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분명히 어떤 구분되어지지만 이 두 개가 완전히 다른 별개의 어떤 기관이다 라고 말하는 데까지 가야 되는가
그런 입장에서는 좀 확신을 할 수 없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죠. 자, 그러나 어쨌든 사람이 물질적인 요소와 비물질적인 요소로 구성되고 있는데, 여기는 다 동의를 하잖아요. 2분설이나 3분설이나. 그런데 비물질적인 요소가 다시 영과 혼으로 구분된다. 이런 사실을 아는 것은 유익한 일이에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게.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이 비물질적인 요소와 영과 혼으로 구분되어 있다는 거예요. 독립된 기관은 아니지만.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니까, 이런 차이 때문에 피상적인 신앙이 나오는 거예요. 피상적인 신앙이. 이 차이를 모르는 것 때문에. 자, 그러면은 이제, 육체와 영혼의 관계. 물질적인 요소와 비물질적인 요소의 관계, 이렇게 말을 할 수 있겠는데, 그냥 이렇게 편의를 위해서 육체와 영혼의 관계를 살펴보면, 이 둘의 관계에 대해서 우리는 정확하게 알 수는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해부학자들이 막 해부를 해보니까 영혼이 없더라. 나는 해부를 많이 해봤지만, 영혼이 한 번도 영혼을 발견한 적이 없더라. 그러니까 그런 얘기를 하는데, 이 둘의 관계를 마치 막 완전히 이렇게 물질적인 그런 개념으로만 생각하니까 그런 얘기를 하는 거겠죠. 아무튼 이 둘의 관계를 정확하게 알 수 없지만, 분명한 것은 이 둘이, 육체와 영혼이 유기적이고 필수 불가결한 관계를 맺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육체와 영혼이 서로에게 영향을 준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게다가 우리는 영혼이 보통 육체를 자신을 표현하고 자신이 하고자 하는 일을 행하는 도구로 사용하긴 하지만, 육체와 분리되어서도 존재할 수 있고, 영혼이 자신을 표현하는 그 도구로 육체를 사용하기도 하지만, 육체와 상관이 없이 별도로 존재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영혼은. 또 육체가 무덤에 장사 지내질 때도 영혼은 계속 존재할 수 있고, 육체 없이도 활동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영혼은 육체를 이용하긴 하지만 육체 일부가 아니고, 또 육체에 의지하지도 않는다라는 거예요. 독립적으로 영혼이 활동할 수 있다는 거죠. 존재할 수 있고, 육체와 영혼 사이에 있는 중대한 유기적 관계가 있지만 정확하게 그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은 신비로 남아있다. 이거를 우리가 이 부분을 제가 더 막 얘기를 하고 싶어요. 왜냐, 말씀드린 것처럼 영혼과 육체가 서로 영향을 주고 받습니다. 그래서 어때요? 우리가 육체가 피곤하면 우리 영혼도 영향을 받습니다. 그죠? 우리 영혼도 육체의 영향을 받아요. 근데 또 영혼이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자신을 표현하기 위해서 육체를 사용하긴 하지만, 이 육체와 독립적으로 존재할 수 있고 활동할 수도 있다. 육체를 의지하지 않을 수도 있다고 말했잖아요. 그러니까 육체는 피곤한데, 고단한데 어때요? 영혼은 그런 것에 영향을 받지 않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삼분설자들이 말하는 입장에서는 그래요. 원래 타락하기 전에는 이런 구조를 가지고 있었다는 거죠. 영이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있는, 하나님과 관계를 하는 데 있어서 기능을 하는 영이 혼을 통제하는 거예요. 혼을. 그래서 인간의 지성과 또 감정과 의지를 영이 통제했다라는 거죠. 그 혼은 또 우리 육체를 사용해서 표현을 했다라는 거죠. 우리 육체를 통해 가지고. 그러니까 이게 이제 타락으로 인해서 이게 질서가 깨져버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육체의 욕망을 따라서 통제를 받는 거예요. 거꾸로. 육체의 욕망을 따라 살아가게 되는 일이 생겼다라는 거죠. 구원이 뭐냐? 이 질서의 회복이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 여러분이, 지금은 아닙니다. 근데 나중에 여러분이 관심이 있으시면 그런 책들 한번 읽어보시면은
어떤 이렇게 막 정답 그 한계가 있어요. 그 책도 워치만의 그 영에 속한 사람도 한계가 있거든요. 그러나 나중에 읽으십시오. 지금 읽으시면 안 되고 나중에 여러분들이 소화해낼 수 있다 싶을 때 한번 읽어보시면은 여러분들의 그런 신앙생활에 어떤 전기가 발현되는 일이 생길 수 있습니다. 긍정적인 부분이 분명히 있다라고 저는 확신해요. 자, 그러면서 이제 그 영혼의 기원에 대한 얘기를 이제 하고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영혼이, 이렇게 해서 사람은 분명히 다 영혼을 가지고 있습니다. 모든 인간이. 배운 사람도 갖고 있고, 배우지 않은 사람도 영혼을 갖고 있습니다. 다 영혼을 가지고 있는데, 이것이 어디서 오고, 어떻게 우리의 일부가 되었는지에 대해서는 정직하게 모른다라고 대답을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이제 그 인간의 그 영혼의 기원에 대한 문제를 설명을 하려고 하는 시도들을 세 가지 입장에서 시도를 합니다. 영혼 선제설과 유전설과 창조설이 바로 그런 것들입니다. 그래서 이 인간의 그 르누스는 이제 인간의 영혼의 기원이 어디서부터 오고 그 영혼이 어떻게 우리 인간의 한 일부가 되었는지 이것은 우리가 알 수가 없다. 알 수가 없는데도 이 문제를 왜 우리가 살펴봐야 하는가? 모른다라고 말하면 끝나는데 왜 문제를 이렇게 살펴봐야 되느냐? 이 교리가 원죄의 교리와 관계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원죄. 예. 또 다른 이유는 예수님이 성육신을 하셨단 말이에요. 로고스의 인격을 신성을 가지신 예수님이 신성을 가지신 하나님이신 하나님의 아들이 인간의 인성을 취하셨잖아요. 인간의 몸과 영혼을 취하셨단 말이에요. 인간의 인격을 취하신 게 아니라. 이 얘기하면 또 여러분이 막 엄청 헷갈려 하십니다. 이 정도만 하겠습니다. 근데 어쨌건 이 교리, 영혼의 기원의 문제는 예수님의 그 성육신과 관련이 있어요. 또 원죄 교리와도 관련이 있기 때문에 이 교리를 우리가 살펴봐야 한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영혼의 기원을 설명하는 세 가지 설이 있는데 하나, 영혼 선제설이 있습니다. 말 그대로 영혼이 먼저 어딘가에서부터 있었다라는 거예요. 선제했다라는 거죠. 이거는 플라톤의 가르침이기도 하는데 영혼이 이전부터 어디인가에 존재하고 있다가 이 세상에 들어왔다라고 하는 설이에요. 이게 인간의 이성에 만족이 되는 거죠. 그죠? 분명히 있으니까 이 영혼이라고 하는 것이 모든 인간 안에 있으니까 있는데 그 영혼이 언젠가 어디인지는 모르고 언제부터인가는 모르지만 어쨌건 언젠가부터 어디엔가 있었다가 들어왔으니까 우리 안에 이렇게 우리가 영혼을 가지게 되고 우리 인간의 한 부분이 되었지 않느냐 이렇게 설명을 하는 설이 영혼 선제설입니다. 아무튼 이거는 플라톤주의와 철학의 혼합물이죠. 성경의 입장은 아니고 또 다른 입장이 뭐냐? 영혼 유전설이 있습니다. 유전설. 그래서 영혼도 육체와 함께 인간의 생식에 의해서 유전된다라는 거예요. 이것도 인간의 이성을 어느 정도 만족시켜주죠. 그죠? 그래서 이 갓 태어난 그 유아의 영혼은 육체와 마찬가지로 그의 선조인 부모로부터 유래했다라는 거예요. 우리 육체도 신체 발부 수지 부모라고 하잖아요. 모든 우리 신체가 다 부모님으로부터 받았단 말이에요. 육체를. 그런 것처럼 영혼도 부모님으로부터 유전되어서 우리가 이렇게 소유하게 되었다라고 말한다는 거죠. 왜 이런 이론을 지지하느냐? 첫 번째, 하나님이 사람에게 생기를 불어 넣으셨던 사건이 아담 말고는 없다라는 거예요. 그죠? 아담에게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은 후에 아담과 하와가 결혼하고 태어난 가인과 아벨 그에 태어난 모든 인간이 영혼을 가지고 있는 걸 보면 그 부부의 그 생식 관계를 통해서 이 몸뿐만 아니라 영혼도 유전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알 수 있다. 이렇게 주장한다라는 거죠. 아무튼 그렇게 아담에게 생기를 불어넣으신 사건이 반복되었다라는 기록이 전혀 없고, 단 한 번 불어넣으신 후에 사람에게 세상에 번성하라고 하는 그런 명령을 하셨던 걸 보면은 이게 영혼이 유전된다라고 말할 수 있다라는 거죠. 두 번째로는 우리는 하와의 영혼이 특별히 창조되었거나 하나님이 아담의 옆구리에서 육체를 만드신 후에 생기를 불어넣으셨다라고 하는 이런 말을 듣지 못했다라는 거죠. 또한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창조한 후에 창조의 일을 멈추셨다라는 말씀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영혼을 창조하는 것이 아니라 한번 창조된 그 영혼이 계속 이 부부관계를 통해서 유전되도록 했다. 그래서 식물이나 동물의 세계에서 보면은 서로 어때요? 이런 유사성이 있잖아요. 그죠? 그런 것처럼 가족들 사이에도 외모나 성격, 정신 능력, 이런 것들이 어때요? 비슷하죠. 그죠? 그리고 유사한 현상을 가지고 있는데 그런 것들을 설명할 수 있는 방법도 영혼 유전설 뿐이다.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죠. 제가 벽에다가 막 얘기하고 있는 것 같아가지고 다 끝났어요. 이제 조금만 힘을 내십시오. 아무튼 이 영혼 유전설이 그러니까 인간의 어떤 그 이성을 만족시켜주는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그죠? 어떤 설명해주는 부분이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영혼 유전설은 첫 번째 문제가 뭐냐면 영혼을 물질적인 것으로 간주한다라는 거예요. 그죠? 근데 이 이론에서는 영혼이 여러 부분으로 나누어질 수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자녀들 한번 보십시오. 권사님 한번 은석이하고 은비를 보시면 그 남편분하고 막 요소들이 다 있죠. 생김, 기질, 성격, 어떤 모든 게 있잖아요. 한 엄마를 많이 닮았다 이렇게 말할 수 있지만 엄마 있는 거 똑같이 있는 게 아니에요. 요소들이 다 있죠. 그죠? 근데 마치 이 영혼 유전설은 이렇게 영혼이 여러 부분으로 나누어질 수 있는 것처럼 보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의 영혼의 어떤 부분이 또 어머니의 어떤 영혼의 일부분이 자식에게 이렇게 조합이 돼가지고 이렇게 내려오는 것 같이. 영혼이 그럴 수가 없다라는 거죠. 영혼은 물질이 아니니까. 그렇다면 그 영혼이 아버지로부터 왔는지 어머니로부터 왔는지 아니면 둘 다로부터 왔는지 또 만일 영혼이 부모님 안에 이렇게 있었던 영혼이 이렇게 나오는 거니까 유전되는 거니까 부모님 안에 이렇게 선지하고 있었다라면 어떤 상태로 존재하고 있었을까? 이런 질문에 대해서 답을 못하는 거예요. 영혼 유전설은. 그죠? 또 두 번째로는 만일 우리 주님의 영혼이 인간에게서 받은 것이라면 그죠? 그러니까 마리아에게서 영혼을 취하셨다라면 그 영혼이 오염되어 있을까요? 안 되어 있을까요? 오염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주님의 인격에 심각한 문제가 발생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영혼 유전설은 이 원죄 교리를 설명하는 데는 유익이 있어요. 그죠? 이렇게 유전되니까 타락한 부모에게서 나오니까 자식들도 태어나면서부터 죄인으로 태어나지. 원죄 교리를 설명할 수 있지만 이 영혼이라고 하는 것이 물질적인 그런 개념으로 설명을 해버리는 그런 오류가 있고 더 나아가서 예수님의 인격에 대해 문제가 생기게 되는 그런 해석이라는 거죠. 이것도 한계가 있습니다. 어떤 유익이 있지만 한계가 있다라는 거예요. 또 이 이론에 대한 또 다른 영혼 기원에 대한 또 다른 설은 뭐냐? 영혼 창조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한 사람 각 개인이 영혼이 영혼 유전설에서 말하는 것처럼 부모로부터 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직접적인 창조에 의해서 생겨난다라고 가르친다는 거예요. 자, 이것도 영혼 유전설의 어떤 한계들을 조금 극복해 주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죠? 그런데 여기도 문제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영혼 창조설은 우리 육체는 부모로부터 받지만 영혼은 어느 시점인지는 모르지만 그 어느 한 시점에 그 우리 안에 영혼이 하나님이 창조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인간이 육체와 영혼으로 구성되어서 태어난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 문제가 있다라는 거죠. 뭐냐?
만일 영혼이 하나님이 이렇게 직접적인 창조에 의해서 생겨나는 것이라면 인간이 죄를 가지고 태어나는 이런 일이 있어서 하나님이 그 일을 하신 분이 되시는 거죠. 하자가 있는 영혼을 우리 인간에게 주셨기 때문에 인간이 그렇게 죄를 가지고 태어난다. 이렇게 되어버리니까 결국 하나님이 죄를 조장하시는 그런 분이 악의 창시자가 되어버리는 그런 끔찍한 오류가 있는 거죠. 이 설에도. 그 한계가 있는 거예요. 또 만일 육체만 부모로부터 나오고 하나님은 순수한 영혼을 집어넣으셨지만 죄악된 육체로 인해서 영혼도 반드시 죄를 짓게 된다. 그렇게 말하면서 원죄를 설명하려고 한다라면 이것도 역시 하나님을 도덕적 악과 죄의 간접적인 창시자로 만드는 것이다. 그래서 영혼 유전설은 우리의 원죄에 대해서 설명해 주지만 영혼 창조설은 이것을 우리의 원죄에 대해서 설명해 주지를 못해요. 그래서 그럼 뭐냐? 다 어때? 영혼 선제설이나 유전설이나 창조설이나 다 한계가 다 있죠. 르존스의 입장은 뭐냐? 이런 문제에 접근할 때는 겸손함과 경외심 그리고 경건한 두려움을 갖고 나아가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 왜 그럴까요? 우리가 이것을 다 알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알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성경이 말하는 것 이상으로 나가지 않도록 주의해야만 합니다. 그러나 몇 가지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악한 것은 아무것도 창조하지 않으신다. 그래서 하나님은 죄 있는 영혼을 창조하실 수가 없다. 그래서 인간의 부패성이 하나님은 죄 있는 영혼을 창조하실 수 없다. 그러니까 창조설을 부인하는 입장이죠. 그렇죠? 또 인간의 부패성이 유전된다는 사실도 성경에서 분명히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인간의 영혼 유전설도 인간의 어떤 부패가 유전된다. 이것을 어느 정도는 설명해 준 그런 긍정적인 측면이 있죠. 또한 우리 주님이시고 구세주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인성 혹은 인간적 본성은 죄를 범하지 않으셨고 어떤 의미로도 죄가 없으시다는 사실도 마찬가지로 확신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영혼 유전설도 이런 것을 설명해 주지 못하기 때문에 한계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문제를 다 알 수는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영혼의 기원 문제와 인간의 구성 요소, 인간의 구성 요소는 영혼이냐, 영과 혼이냐 이런 문제입니다. 이런 문제에 대해서 이 문제는 우리의 구원의 필수적인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만일 우리가 성경에 명백하고 분명하게 가르치고 있는 교리들을 가능한 한 완전하게 이해하기를 소망한다면 비록 최종적인 답을 얻을 수는 없다 하더라도 몇 가지 질문은 던져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정도는 이렇게 살펴봤던 겁니다. 결론적으로 이런 문제들에 너무나 많은 시간을 허비하지 말아야 한다. 무엇보다도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당원이 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이게 무슨 말이냐? 2분설자다, 3분설자다, 야, 나 영혼 유전설자다, 영혼 창조설자다, 이런 식으로 어떤 분파의 당원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어떤 주의자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제가 말했듯이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는 겸손히 성경이 우리를 인도하는 곳까지만 가는 것으로 만족해야 한다. 하지만 동시에 성경이 우리를 인도하는 곳은 끝까지 가기를 열망해야 한다. 그러나 성경이 가는 데까지만 가야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결론적으로 사람이 얼마나 신비하고 신비한 존재인가라는 겁니다. 사람이 아까도 처음에 말씀드렸지만 인간이 물질적인 그런 측면으로만 이루어진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육신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인간은 비물질적인 요소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비물질적인 요소 중에 하나님과 관계를 맺는 이런 역할을 하는 영도 있고, 영이라고 불려지는 것도 있고, 사람의 어떤 그 인격을 드러내는 것과 관련된 혼이라고 불려지는 것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우리 인간이 비물질적인 요소인 영 또는 영혼이 있어서 그것은
그것의 창조자이신 하나님과 관계되어져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 영혼을 만족시켜 줄 수 있는 것은 하나님 이외에는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영혼은 너무나 크고 위대하다라는 거예요. 왜? 위대하신 하나님으로부터 기원된 것이기 때문에 위대하신 하나님이 아니면 그 위대한 그 영혼을 채워줄 수 없고 만족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우리가 하나님과 신앙의 궁극이 하나님과의 교제다라고 하는 이런 부분을 다룰 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고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를 만드셨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어거스틴이 말하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품에 안기기 전까지는 우리 안에 참된 쉼이란 없습니다. 아버지 품으로 날아가나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처럼 우리 인간이 그런 존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우리 육신이 만족을 누리고 있어도 우리 또는 영혼이 만족을 누리지 못하면 우리 안에 쉼이 없는 거예요. 뭔가 공허함이 있고 뭔가 어그러짐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하나님과 우리가 하나님과 그 바른 관계를 맺어야 되는, 특별히 하나님과 관계를 맺는 그 부분을 감당하고 있는 영 또는 영혼이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을 때 우리 인간이 인간다운 삶을 살 수 있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시각으로 보면은 이 세상에서 사람들이 인간이 그럴 때에만, 인간의 기원이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에 의해서 물질적인 부분과 비물질적인 부분으로 구성된 그런 존재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를 만족시키지 않으면 인간 안에 참된 만족이 없는데, 하나님이 아닌 정말 만들어진 것들을 우리가 쫓아서 그것들을 추구하고 살아가는 것은 인간다운 추구가 아니라는 거죠. 인간다운 삶이 아니라는 거죠. 그런 시각을 볼 때 이 하나님을 떠나서 살고 있는 사람들의 비참한 삶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들 안에 있는 그런 공허함과 어그러짐들을 우리가 살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 다음에 더 세부적으로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빚어졌다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 이것을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